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신가요?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한가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동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 가는 거죠. 때가 차서 아들이 의경으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의경을 하면은 이제 시위를 통제하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는데요. 이 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통제하던 중에 굉장히 시위가 과격해졌고 하필이면 보호 헬멧과 보호구 사이에 있는 척추를 쇠파이프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인간이 되었죠.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그 간병을 하는 시기가 1년, 2년, 3년 계속 늘어났죠. 어느새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세상과 가해자를 원망할 법도 한데 이 아버지는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숨을 거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17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했던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17년간 한결같이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이 숨이 붙어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자체로 아버지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이죠. 그것만이라도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 아들을 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아마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태도를 갖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신실함을, 사랑이 한결같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을 위로하실 분을 기다리고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표현은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면요,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마음으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알았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해 신실했던 시므온이 고백한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평소에도 항상 성전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는 즉시 그분이 백성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앞에 있는 아기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이 성전을 갖춰갔던 아이와 다르게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터질 것 같은 흥분과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아기를 와라 끌어안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시므온은요, 자기가 본 어린 아기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요, 원어로 소테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게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슬프게도 10여 년 전에도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유튜브 한 클립을 봤는데요, 지구상의 산소가 5초 동안 없어진다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구상의 산소가 한 5초 정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5초가 없어진 다음에 5초 후에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숨 5초 참을 수 있어요? 5초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숨이 짧아도 5초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소가 5초 동안 없어지면 5초만 참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산소가 5초만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던 산소가 없어져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온몸에 자외선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고요, 대낮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면이 다 무너진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콘크리트로 만든 모든 건물에는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서져서 먼지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모든 사람의 고막이 터지고 모든 세포는 터져서 없어지고 수소와 안개만 남게 된대요. 딱 5초만 없으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산소가 없으면, 5초만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5초만이라도 지구상의 산소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불구가 되고 죽게 된다, 이겁니다. 이 산소가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산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움,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구원의 원래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것. 그래 이것이 주어져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잘 와닿지 않죠.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31절에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시몬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나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108번씩 오체투지를 하며 힘들게 노력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물론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만연했던 유명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천연두의 치사율이 50%를 넘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치사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연두에 대한 특효약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 그 유명한 페니실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약은요, 천연두에는 즉효약이라서 이것을 먹기만 하면 천연두가 금방 낫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들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돈을 받고 나눠주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다 죽어가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페니실린이 들어있는 약들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약을 받아간 사람들조차도 병이 낫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약을 받아갔는데 왜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약을 안 먹어서. 왜 약을 안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값없이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약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고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무가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근근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어느 회사의 주인이죠? 이거 뭐지? 어떤 경우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고 좋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론 머스크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동안 막 테슬라 주식 산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무 조건 없이 테슬라를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오,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쵸? 물론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준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모든 지분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예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볼까요? 보통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볼 겁니다. 물론 무엇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야, 지구를 맨발로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모든 주식을 줄게, 뭐 이런 약간 그럴듯한 커다란 공덕을 쌓을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믿지 못하고 뒷걸음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워진 하나님의 구원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가장 효과 있는 약이 공짜로 주어지면 믿지 못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재화 역시 공짜로 주어지면 섣불리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 가치 있고 효력이 있으며 커다란 것이기에 사람들은 쉽사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 전반부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온 당시는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왜죠? 전기도 없고 전구도 없고 빛으로 그 다음에 활동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집에 와서 호롱불을 피우고 그 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조차 피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이불 덮고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활동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빛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 비춰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주며 필요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빛.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삶의 의미를 주는 것, 삶의 방향을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시므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혼자만 누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으실 만큼 놀라운 능력과 권세,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해서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제의 진짜 의미를 정말 알고 즐길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 흔히 말해서 커플의 날이죠. 사랑의 날이고 이벤트의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요? 왜 그래야 하죠? 예수님도 솔로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있는 H모 호텔에 갔더니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 잘 됐다. 저기 가서 저기 잔치를 하니까 저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인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고 아기에게 눈길 한번 보내지 않고 축의조차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만 막상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실컷 먹고 너무 당당하게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저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미친놈? 혹은 진상? 혹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추태를 부린 불청객,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가서
그 생일인 주인공을 축하해줘야 하고 그 생일을 맞은 가족들을 축하해주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상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생일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은요, 사실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초청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초청받았으며 그 잔치에 이제는 가족으로 그 잔치를 베푸는 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잔치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주로 따르는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영예이고 가장 큰 훈장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보화보다 가장 값비싼 보물보다 예수님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배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가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꽃 같은 원피스보다 최신형 컴퓨터보다 자동차 모양보다 훨씬 더 커다란 선물 받았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엘사 원피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어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뽀로로 인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한창 게임하는 아이들에게 최신형 컴퓨터는, 자동차 모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전부일 것입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런 걸 받으면 마음껏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가끔 아들한테 무언가 좋은 선물을 주면요, 항상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유치원 가서 이거 자랑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이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그것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얻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아까 산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른들하고 이제 양육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
장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잠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삶의 정황에서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정황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소가 지구상에서 5초만 없어져도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은 돈, 명예보다 우리 생명에 더 필수적인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산소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영광이고 저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제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제 삶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있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근데요, 저희 가족들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서로를 제일 사랑하지만 사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야. 유인이한테,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유인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제 아내도요, 세상에서 아마 저를,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아마 제일 저를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너머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말로 자랑하고 삶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여러분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삶 말고, 어쩔 수 없이 청년부에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 예수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은충 전사님이 찬양할 때 처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었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으면요, 전도사님의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주님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계시될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을 선물로 받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쁘고 즐겁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삐쩍삐쩍 정말 튀어나오고 흘러나오고 새어나와서 야, 너 뭔 좋은 일 있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모든 티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요,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설령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도요,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 사실은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비추고 뻗어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진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기 전에 사실 어떤 체육대회에서인가요? 어떤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축구를 하러 왔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축구 대회가 있어서 축구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축구를 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요즘에 어떻게 교회 잘 나와요?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송구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갑자기 진지한 눈빛을 하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교회 안 나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안 진지한 눈빛이 되더니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인도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높으신 그 이름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고백한 예수님은요,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고백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었으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와 신자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까?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되는 어떤 훌륭한 인물이며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 믿는 어떤 아이콘이며 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옛날에 친했던 분이십니까?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신실함을 지키며 약속의 성취를 맛봤던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매일같이 더해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